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사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사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사가 되십시오. 네, 사사가 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사사가 되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만들어가는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이 수의 대결이 될 것임을 예언한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황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가오는 역사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아주 위대하였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시는 이 하나님은 대단히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300명의 군대보다 10,000명의 군대가 훨씬 전투에 유리하고 10,000명의 군대보다 32,000명의 군대가 더 우세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로 동원된 군사 32,000명 중에서 고작 300명을 추려내십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기드온을 살펴보았죠. 열등감과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요, 이 기드온이 자신과 함께 이 족을 구할 병사들을 소집을 하였는데요. 이때 기드온과 함께 조국을 구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그 인원이 바로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이스라엘 병사들 보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이 포부와 자신감에 차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잘 보여줍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 안 해주죠. 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32,000명이 모였는데 오늘 그렇게 놀라게 메뚜기의 떼와 같이 모인 그 숫자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돌아가게 하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십니까? 아니죠. 여기서 안 멈추시고 다시 700명을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의 군사를 남기시고 그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 일단 군사의 수가 승패에 반은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가 많을수록 다양한 전술을 펼 수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적은 인원을 고집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32,000이 아니라 300이었는가? 왜 32,000이 아니라 300이었는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속에는 귀한 신앙의 비결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2,000이 아니라 30,000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빚어나가십니다. 여러분들, 32,000이 아니라 300이라는 이 역사들이 기드온의 삶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여전히, 삶 속에도 여전히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신앙의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수요일 날은 참 피곤한 날입니다. 날도 덥고. 그런데 이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2,000개의 것을 준비했지만 300개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준비한 것 하나님 역사 안 하고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왜 32,000이 아니라 300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32,000이 아니라 300인 이유는 기드온이 자긍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2,000이 아니라 300인 이유는 기드온이 자긍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말씀을 담아가셔야 됩니다. 7장 2절 말씀,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요, 군사를 모으니까 32,000명의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런 역사를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군사들 보고 기드온이 어땠겠습니까?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이런 상태에서 승리한다면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백성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29,000명의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메뚜기 같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미디안 연합군 앞에서 300명의 군인은 적어도 너무 적은 숫자였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성산이 없는 전투입니다. 요즘과 같이 최신 무기가 있다면 300명하고 메뚜기 같은 그 군대하고 싸워볼 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6,000전만 있을 이 당시에는 300명이 엄청난 대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을 치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니 기드온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용사를 통해서 이 겸손을 오늘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처하시는 것은, 우리를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시고요. 그리고 사사기 7장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찾는 게 느리신 분은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육받은 것도 대단하고 배경도 대단한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울이 몇 층층까지 올라갑니까? 3층층까지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6층, 7층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3층층은 인간으로서 갈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교만할 거리가 많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복음을 들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최초로 유럽에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성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약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3번이나 그것이 없어지게 강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군인들을 남겨놓지 않으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뭡니까?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남겨두시고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원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2,000여 명을 물리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시고 기도원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약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바로 그 육체의 가시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바울에게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300명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32,000이 아니라 300명은 내가 약한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한 삶 가운데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평안함이 오히려 그 영혼에 해가 됩니다. 더욱 위대한 축복, 더욱 놀라운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32,000이 아니라 300명의 군사만 남기셨습니까? 그것은 기도원이 자긍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2,000이 아니라 300명의 군사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전에게 기도원을 보시고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원을 빚어가시는 손길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신기하 권사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신기하 권사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 약함이 너무 많아요.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완벽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완벽할 때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설교도 하나쯤 빼놓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완벽하면 내가 강한 것에는 역사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큰 교회가 된 교회들 처음부터 강하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한 교회들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32,000이 아니라 300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간단한 이 신앙의 원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32,000이 아니라 300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이 아니라 300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전투에 나아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기드온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300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하였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기드온을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십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 9절입니다. 사사기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을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워할 것을 아셨어요. 기드온은 의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키워나가십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하시는데요. 신앙의 도전거리를 주시고 또 그 도전을 이기게 하시는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징조 보았죠? 4가지 징조, 바람의 징조, 하늘의 창을 닫고 물의 샘을 막고 그죠? 산꼭대기에 보내고 한 가지가 더 뭐였습니까? 네? 뭐였죠? 설교해놓고 나도 까먹었네. 네, 어쨌든 간에 징조를 보여주세요. 오늘 이 기드온도 이거 그냥 놔두면 300명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네 부하 데리고 한번 가봐라. 저기에 진영을 정찰하고 와라. 그러니까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신앙의 재미가 있습니다. 2명의 미디안 연합군 보초병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데 한 장막에 이르러서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냥 텐트를 완전히 쓰러지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것을 들은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합니다. 뭐라고 해몽합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들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숨어서 무서워 떨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할까 길을 열고 있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의 모습 보십시오. 300명을 이끌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기드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준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이제 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300명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전합니다. 하라고 도전합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징조를 보고 느낀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진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하심으로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 모습에서 가리워 있던 하나님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인가 하는 발견이 없이는 신앙의 발을 진정코 들여놓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을 만나보면 이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기도원을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하나님, 이 300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드온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지간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다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저런가 맨날 그런 불평이 저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이군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짝, 이지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말씀 준비하느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가 뭡니까?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봤으면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그 어떤 단계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 끝나면 이 고백은 자칫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저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라는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부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부정한 이유는, 내가 연약한 이유는, 내가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무서운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무서운 전쟁,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자기 비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이 아니라 300명만 허락하신 것은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000이 아니라 300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소수 정예 몇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2,000명의 군사들로도 겸손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만 허락하시고 믿음에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32,000명으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32,000명을 그대로 놓아두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명만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원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긴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시험을 남겨진 1만 명, 2만 2천 명, 두려워 떠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고 1만 명을 가지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그 시험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5절 말씀, 어떤 시험을 가지고 300명을 추려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7장 5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진치고 있거든요. 미디안 연합군은 그 산 아래에 있습니다. 물은 어디에 흐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물은 어디에 흐릅니까? 산 꼭대기에 흐릅니까? 1만 명이 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산 아래에서 내려와야죠. 1만 명이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미디안 연합군이 진친 곳에 가까이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700명은 그냥 두 무릎을 그냥 내리꿇고, 목이 마르겠죠. 그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운 날 아닙니까? 머리를 물속에 들이밀고 물을 퍼마십니다. 그런데 단 한 부류 300명의 군사들은 무릎을 한쪽을 꿇고 물을 손으로 담아서 개처럼 그 물을 핥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요, 산 위에서 내려와서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이 그 많은 군대 미디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1만 명이 겨우 와서 물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700명은 그 물 앞에 그냥 두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그것을 핥아먹는 사람들을 추려내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통하여서 강하게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약한 것들도 준비된 것들을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300명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미디안 적군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그것을 바라보며 물을 마신 그 300명의 용사들을 뽑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준비된 사람을 가려냈습니다. 물을 마시는 1만 명 가운데 300명만 선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는 하지만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300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만 명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물을 마시는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신 줄 모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성실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밀히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그의 삶의 지표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 삶의 지표를 세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일생좌우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할 때 칼빈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32,000명보다 준비된 300명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의 수가 날로 더해가는 것은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가는 것이므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숫자만 많은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된 일꾼이 얼마나 되느냐. 무의미한 32,000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헌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3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책임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준비된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등마를 향한 나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등마루에 기도원과 같이 함께하였던 300 용사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이 등마루 가운데 기도원과 같은 300 용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이 등마루를 통하여서 준비된 이 등마루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일으켜 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준비된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연약한 육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연약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용사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에게 32,000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들만 허락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에 신앙의 귀한 비결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2,000이 아니라 300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원과 300 용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투에 준비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영혼의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닌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실까요?